디지털 시대. 그래도 기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손은 작은 기계를 먼저 더듬습니다. 밤사이 쌓인 메시지와 광고와 단체방의 붉은 숫자들이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알림의 홍수 안에서도 한 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골방의 자리를 다시 세워봅시다. 잠시 화면을 닫고 첫 호흡을 한 분께 드려보십시오. 한 자매가 새벽의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머리맡에 작은 기계를 잡았고 잠긴 화면 위로 밤사이 쌓인 메시지의 미리 보기가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의 영혼이 가장 먼저 만난 음성은 한 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이미 수십 개의 목소리를 먼저 만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 음성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그날 영혼의 결이 달라집니다. 광고의 외침인지, 알림의 재촉인지, 아니면 한 분의 부드러운 부름인지.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디지털 소음이 삼킨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거창한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거룩한 공백 3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침묵의 기도는 더 혁명적이 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현대인의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식탁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화면의 빛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5분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화면을 켜는 우리는 한 분께서 말씀하시려 열어두신 틈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한 분은 강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그분의 언어였습니다. 알림을 끄는 것은 단순한 설정 변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주인은 뉴스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침묵의 기도는 더 혁명적이 됩니다. 같은 아침을 두고 두 종류의 첫 음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알림의 첫 음성은 이러합니다. 붉은 숫자가 박힌 단체방, 밤사이 쌓인 메시지의 미리 보기, 광고와 뉴스 속보, 그리고 5분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화면을 켜는 손가락. 그러나 한 분의 첫 음성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부름. 아침에 한 호흡과 함께 임하시는 한 분,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분,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시편의 음성. 두 음성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들을지는 손가락 하나의 결단입니다. 화면을 켜기 전 한 호흡, 그것이 영적 자리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한 분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한 분은 가장 큰 소리로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더 낮아지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 난청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3초만 침묵이 흘러도 우리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켭니다. 그러나 한 분의 음성은 빈도가 아니라 깊이로 임합니다. 수천 개의 세상 메시지보다 단 한 번의 하늘의 속삭임이 인생을 바꿉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손으로 무릎을 꿇고 종이 성경을 펼치던 시대와 스마트폰 성경 앱을 여는 시대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형식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국 한 분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의 숨결입니다. 디지털 도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묵상 앱을 열고 멀리 있는 지체들과 온라인 기도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은 끊임없는 소음과 알림으로 기도의 집중을 흐트러뜨립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도 한 분을 향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도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달라져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거룩한 공백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3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켜기 전 손을 모으는 단 3분 첫 음성을 한 분께 양보하는 가장 작은 거룩한 결단이며 그 짧은 공백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둘째는 출근길 한 호흡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호 앞에서 짧은 한 호흡 위에 한 줄 기도. 일상의 틈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자리이며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한 만남입니다. 셋째는 잠자리 한 걸음입니다. 기계를 멀리 두고 침대로 향하는 한 걸음. 하루의 마지막 음성도 한 분께 드리는 작은 헌물이며 그 한 걸음이 다음날 새벽의 결을 미리 정합니다. 이 작은 공백들이 모여 영혼의 숨구멍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현대인은 검색창에 질문을 던지듯 한 분께 기도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원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받아내려는 다오다오 기도가 신앙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의 자판기에서 응답을 인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기도는 한 분을 내 계획에 설득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마음에 설득되는 일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몇 초 안에 수천 개의 답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분별의 갈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주지만 그 정보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순간 한 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확률을 계산하지만 성령은 사람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인공지능은 가장 많이 선택된 길을 추천하지만 한 분은 때때로 좁고 외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이터가 침묵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뿐입니다. 같은 결정 앞에서 두 종류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인공지능의 정보는 이러합니다. 수천 개의 답을 초 단위로 제시하고 다수가 선택한 길을 추천하며 데이터로 검증된 결론을 정리해주지만 그 정보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좁고 외로운 길로 부르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오늘의 새 번역으로 살려내며 잊고 있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죄를 드러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보는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디지털 시대의 기도는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기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색창에 묻듯 한 분께 묻고 알림창을 열듯 기도의 창을 엽니다.
그러나 정작 한 분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자리는 소음이 가득한 광장이 아니라 모든 음성이 멈춘 골방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한 분의 부재가 아니라 한 분의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의 말씀을 분별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한 분께 알려주세요라고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답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이미 들은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자리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이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인은 뉴스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고백이며 알림을 끄는 손가락 하나가 영적 결단이 되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음은 나태함이 아니라 주권의 이양입니다. 둘째는 순종의 용기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 앞에 서는 자리이며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침묵은 비로소 순종을 시작합니다. 더 길게 기도하는 대신 한 걸음을 옮기는 자리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라 요구하지만 신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크게 고백합니다. 침묵의 기도는 알고리즘 바깥으로 나가는 용기이며 한 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시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촛불 아래 무릎 꿇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빛 아래로 스마트 스피커의 응답 속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성경 구절을 즉시 검색해주고 묵상 가이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심지어 기도문 초안까지 작성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구의 발전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과연 변했는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분과 친구처럼 대면한 그 자리는 정보교환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당신을 위해 피 흘리지 않습니다. 도구는 손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알림의 홍수 속에서 가장 조용한 메시지, 아날로그 기도와 디지털 기도, 다오다오 기도의 함정, AI 시대의 분별, 침묵이라는 혁명, 그리고 변하지 않는 대화.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분의 골방과 다시 만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기술은 기도의 방식을 바꾸어도 기도의 대상은 바꾸지 못합니다. 다음 회에는 메타버스 속의 예배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침묵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